어떤 사람이 사막을 걸었습니다. 사막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가도 끝이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냥 막막한 사막이었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엄습해 왔습니다. 빨리 이곳을 탈피해야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도 내리쬐는 뙤약볕에 그리고 목마름에 한나절쯤을 걷다가 보니까 앞에 사람의 발자국이 나타났습니다. 가까이에 사람이 있겠구나, 민가가 있겠구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발자국을 따라서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가도 발자국만 있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 사람은 이 발자국이 도대체 누구의 발자국인가? 면밀히 그 발자국을 보니까 그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인 겁니다. 자기가 지금 옆에 발자국을 내보니까 그 발자국과 똑같은 자기 발자국이었어요. 참 이상했습니다. 나는 분명 앞으로 갔는데 내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내 앞에 내 발자국이 있는가? 그는 이상했습니다. 그는 이 사막에서 13일 후에 구출이 되었습니다. 구출이 되고 나중에 회복이 된 다음에 다시 그곳을 갔습니다. 왜 내 앞에 내 발자국이 있는가? 내가 지구를 한 바퀴 돈 것도 아닌데 왜 내 앞에 내 발자국이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시 사막으로 갔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똑바로 앞으로 간다고 갔는데 보니까 크게 원을 그려서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자국이 자기의 발자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발자국, 그래서 사람은 전진해서 간다고 하지만 돌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형 방황이라고. 윤형, 우리가 윤회 그러죠. 윤회, 돈다고. 윤형 방황이다. 이것이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독일의 막스 플랭크 연구소 잔 소우만 박사가 6명을 위성 항법 장치, 우리는 쉽게 GPS라 그래요. 몸에 GPS를 붙인 다음에 숲속에 6명을 떨어뜨리고 계속 전진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만 가게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태양이 있을 때는 그 태양을 보고 계속 앞으로 갔는데, 그런데 구름이 가려서 태양이 딱 사라지니까 이 사람은 다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으로 갔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가서 또다시 GPS를 장착시키고 전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절대로 돌지 마라. 정확하게 앞으로만 가라 라고 말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밤에 북극성이 있을 때는 똑바로 가더니 비바람이 몰아치고 북극성이 사라지니까 이 사람이 또다시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형 방황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6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돌더라는 거예요. 큰 원을 그리고 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태와 무의미 속에 인생이 허무하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시간이 한참을 지나 보니까 나는 전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히 지나가는 인생, 정말 우리가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윤형 방황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언제나 다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는 내가 성경을 몇 독 해야지, 내가 올해는 예배를 어떻게 내가 좀 성장시켜야지, 올해는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읽어야지, 적어도 그렇게 결심하지만 한 달, 두 달, 그리고 12달을 지나서 또다시 성구영신 예배에 닥쳤을 때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10년을 살고 그렇게 20년을 살다 몰고는 늙어가는데, 몰고는 늙어서 노인이 되어가는데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 이것이 윤형 방황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20대를 산다면 여러분 20대 속히 지나갑니다. 30대 속히 지나갑니다. 40대 50대 속히 지나갑니다. 60대 속히 지나갑니다. 70대 80대 더 속히 지나갑니다. 인생은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름대로 산다고 살지만 내가 살다 보니까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윤형 방황을 계속하고 있구나. 자, 그런데 이 사하라 사막에서 이 원형으로 돌지 않고 똑바로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 태양이 있을 때. 그것은 언젠가 저기에 북극성이 있어서 북극성을 딱 보고 걸을 때는 방황하지 않고 똑바로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윤형 방황을 멈추게 하는 나치판과 같은, 북극성과 같은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내 인생의 나침반처럼 여기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방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면 여러분은 평생을 살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방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는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교리 뭐라고요? 교리라고요. 그 교리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비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모든 자는 예수 없으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면 12장부터는 뭐냐? 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니? 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니?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단어가 뭐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의 첫 이야기가 그러므로. 너 그렇게 구원받았니? 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았니? 네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포되었는데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니?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썼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윤형 방황을 멈추려면. 윤형 방황이 뭔데? 돌고 도는 거야.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고 전진을 하면서 산다고 살았는데 언제나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윤형 방황을 멈추려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입니다. 윤형 방황을 멈추려면 첫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멘. 자, 오늘 1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는 11장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너 구원받았니?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를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접속 부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자,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뭔데? 하나님이 그 큰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비하심 하면 십자가의 사랑합시다. 자비하심.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너 죄인이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너로 하여금 의롭다 하였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아야 할 나,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무서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받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빛과 사랑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그 저주받아 마땅한 운명을 축복받아 마땅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멘. 여러분,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멘. 십자가는 내가 저주받아 내가 죽어 내가 사망해서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여러분, 그것도 선한 자가 아니에요. 악을 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쓰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어쩌면 장녀 고멜과 같은 나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살린 사랑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근거가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존 피서 목사님이 험한 십자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미국의 20세기의 마지막 10년, 미국은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십자가를 제대로 선포하면, 정말 가슴마다 십자가를 제대로 선포하면 그 십자가를 받은 그 심령마다 가슴이 불탈 수밖에 없는데, 교회는 교묘하게 십자가를 감추어 버렸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사람들을, 불신자를 예수 믿게 만드는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치료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증가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정말 복음의 심장이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덮어버렸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험한 십자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날 보면 기독교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 문제 해결됩니다,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값싼 은혜, 나약한 복음을 증가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교회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제대로 선포하면 그것이 사탄 자기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것인가를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원색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사탄은 계속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어서 복받자, 예수 믿어서 위로받자, 예수 믿어서 격려받자, 예수 믿어서 뭔가 마음이 좀 편해지자, 이와 같은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제대로 심령에 꽂히면 개인은 변하고, 십자가가 제대로 한 공동체에 꽂히면 공동체가 변하고, 십자가가 한 나라에 꽂히면 나라가 변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이만큼 다이나믹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하지를 못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그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수십 년을 교회 다녀서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교회에서 권사도 되지만 십자가 앞에 자기가 무너져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면 이름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 앞에 한번 서 보셨습니까? 정말 문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십자가 앞에 대면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대면해 봐야 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분초를 살아갈 수 없는 자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존재다 라는 사실을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대면하고 정말 한번 무너져 봐야 됩니다. 아멘.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교회에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름만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십자가의 사랑,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내가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를 의롭다 하였다. 너는 십자가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시작은, 신앙생활의 시작은 언제나 십자가여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정말 십자가 앞에 한번 서 보셨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한번 무너져 보셨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는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번 깨달아 보셨습니까?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몇 년을 다녔다, 연륜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첫 시작은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무너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를 권한다. 그래서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요, 내가 권면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강권한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를 강권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만일 여러분들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빚이 있는데 누가 와서 내 빚을 대신 갚아줘서 만일 정말 그랬다면 고마워서 빚을 갚아준 그 사람 고마워서 그 사람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내 빚 얼마가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죄값을 갚아줬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대로 깨달아지면 우리는 주님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산다고 살지만 방황할까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이거 앞에 서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방황하지 않으려면 십자가 앞에 여러분 무너져 보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윤형 방황을 멈추려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 인생을 실컷 살고 여전히 그 자리다,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예배가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아멘. 여러분의 방황이 끝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자, 12장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몸을, 따라서 합니다. 너희 몸을. 너희 몸을. 자, 여기서 몸은요, 바디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디, 신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몸은요, 헬라어로 소마라는 말을 썼어요. 이 소마라는 말은요, 인격체로서의 너의 전부, 너의 영혼, 너의 생각, 너의 감정, 너의 가치관,
너의 육체를 포함한 너의 가치관, 너의 인격, 너의 영혼, 너의 정신, 이 모든 것이 너희 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너희 몸을 인격체로서의 너희 몸을 산제물. 여러분 구약 시대에 번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을 떠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제물, 이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말은 생명이 넘치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생명이 넘치는 제물. 생명이 넘치는 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생명이 넘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병든 몸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물론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건강할 때는 제 마음대로 살다가 제 멋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짓고 술집을 돌아다니고 카바레를 돌아다니고 온갖 짓을 하다가 늙그막하게 병이 들어서 그래도 잘한 일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육체 속에 여러분의 정신 속에 생명이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은 더 잘한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만일 실패해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래도 잘한 일입니다. 아멘.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슬픈 일입니다. 돈 많을 때, 정말 그 많은 돈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쓰임받지 못하고 그 돈 흥청망청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실패하고 쪼갈쪼갈 망하고 주님 앞에 오셨습니까? 그래도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주님 앞에 왔다면 더 잘한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일 여러분들이 젊어서 제 마음대로 살다가 늙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저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슬픈 일입니다. 그 젊음 세상에 다 방탕하고 늙은 병든 몸 주님 앞에 드리려고 온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속에 생명이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산제물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젊은 시절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의 젊음을 낭비했다면 그러나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아멘. 동의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갈 생애 속에서 그래도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지난 날 안타깝지만 내 젊은 날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한 것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갈 생애 속에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니 오늘부터라도 주님 앞에 산제물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에 와서도 또 방황하고 또 갈등하고 또 이리저리 헤매고 시간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순교가 쉬울까요? 순종이 쉬울까요? 사람들은 어이구 순교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순교는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면요 한번 마음 딱 먹으면 순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요, 날마다 순종은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예배를 깨우고 날마다 하루하루 한 사건 한 사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순교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드려진 제물, 이제 내 옛사람은, 여러분 제물은요 죽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지만 자아는 옛자 속에는 고집, 아집, 자존심 다 죽은 거예요. 그런 채로 여러분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12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드릴 따라서 합니다.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이 충만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 고집, 내 아집, 내 자존심 딱 꺾고 하나님 앞에 이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자,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은요, 원어에 합당한 번역이 아닙니다. 합당한 원어의 더 정확한 번역은 합당한 예배. 따라서 합니다.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뜻이에요.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합당한 예배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잘 들어주실래요? 아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되는데 신학을 내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선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의 젊음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재단에 바친 선교사,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12시간 이상 공장에서 땀을 흘려 노동의 대가로 그래서 번 돈을 선교 후원하는 그 사람의 삶도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교사만이, 목회자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산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교사는 선교사로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오늘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세상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교회에 와서 전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주의 일, 세상에 나가서 내가 직장일 하는 것은 세상 일 아니에요. 이 의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정말 비즈니스의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낸다면 그 현장이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부 생활은 예배여야 한다. 부부 생활은 예배여야 한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듯이 주님께 하듯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도 예배를 드리듯이 그래서 결혼 생활은 예배 생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다 예배의 연속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윤형 방황 다 살고 났는데 정말 또 제자리에 돌아왔네. 여러분 이 방황을 멈추려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앞에 대면해 보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생애 중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 생명 가득한, 그래도 남은 생애 중에서는 오늘이 가장 생명 가득한 이 제물이니 이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자, 윤영방황을 멈추려면 셋째, 이렇게 말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서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자, 말고. 여기서 이 세대는요, 비신앙적인 이 세대의 사상, 체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적인 사상, 세상의 체제를 이 세대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의 체제를 본받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라. 아멘.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라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어긋날 경우에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NO!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이 어려워요? 다시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야. 이게 진리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거 못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타협하고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다 사단에 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온갖 방법으로 타협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NO!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의식일까요? 무의식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의식일까요? 무의식일까요? 어떨까요? 무의식일까요? 의식일까요?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봅니다. 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무의식 속에서 이미 오늘은 주일이네, 예배에 가야 되네, 이것은 이미 무의식 속에 쩔여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의식, 주일이가, 교회 가야 되겠네. 이건 의식 속에서 주일이라는 게 의식이 되는 거죠. 자,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해요. 저도 1990년도에 제가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운전을 해요, 운전을. 자, 처음에는요, 가르칩니다. 자, 우측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 좌측 깜빡이를 넣고, 좌회전. 자, 이제 차선을 바꿀 때, 자,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갈 때,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자, 백밀러를 보고, 그리고 차선을 바꾸어라. 하나하나 가르쳐 주죠. 의식으로 합니다. 지금은요, 나 그런 거 의식 하나도 안 해요. 저절로 다 해버려요. 저절로 깜빡이 넣고, 그냥 저절로 오토매틱이에요. 저절로 다 해버려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아직도 의식하고 깜빡이를 넣고, 아직도 의식하고 백미러를 보고, 아직도 의식하면서 여러분들이 차선을 바꾼다면 아직도 초보입니다. 초보. 그렇다고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은 뭐냐 하면요, 의식하다 보면요, 그게 무의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의식하지 않는데도 오토매틱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요, 의식이 아니에요.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무의식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안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날,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식과 상관없이 무의식 속에서 이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멘. 굉장한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어떠냐면요, 눈을 딱 뜨는 순간 핸드폰 찾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눈을 딱 뜨는 순간 주식의 동향이 어떤지, 눈을 딱 뜨는 순간 경제의 동향이 어떤지,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눈을 딱 뜨는 순간 요즘 뭐 정치가 여와 야가 어떻게 하던데 그게 어떤지, 심지어 하다못해서 어젯밤 내가 지지하는 그 프로야구 그 팀이 이겼는지 졌는지 그거 확인하고, 하다못해서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찾아서 어제 하다가만 게임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은 무의식 속에 이미 세상이 각 잡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 이 무의식의 세계가 바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거부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따라서 걷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sit-down,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work, 걷다, stand, 서다, 그 다음에 sit-down. 이 세 단. 그러니까 우리가요, 악인의 길을요, 악인의 길을 따라서 걷다가 보면요, 거기에 서게 되고, 그러다가 푹 주저앉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요, 처음부터 거부해야 됩니다.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마음을 관리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면 마음을 관리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관리하라. 봐봐요. 여러분 아침에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온다고 다 세수하고 오셨죠? 아멘. 세수하고 오셨죠? 아멘. 머리 감고 오셨죠? 만일 여러분 세수를 일주일만 안 해보세요. 머리를 일주일만 안 감아보세요. 보기가 흉할걸요. 밖에 나가기가 대단히 어려울걸요. 여러분 이 머리도요 관리해야 됩니다. 얼굴도 관리해야 됩니다. 아멘. 씻지 않고 닦지 않고 옷을요 한 달 계속 입으면요 냄새나서 그 옆에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농부들이 저 밭에 곡식을 콩을 심어서 콩을 심었는데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하지 아니하면 잡초가 바람을 타고 어디서 날아왔는지 심어놓은 콩은 안 올라오고 잡초가 밭에 무성합니다. 잡초를 계속 뽑아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이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뭐로? 아멘. 말씀과 기도로. 아멘. 뽑아야 될 거 뽑고 이 말씀을, 이것을 내 마음을 말씀으로 계속 관리를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도 구원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삶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이 딱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덮었습니다. 예표인, 여러분 그 성막은 예수에 대한 예표예요. 예표인 성막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덮이는데 실상인 예수가 우리 예배 속에 있는데 우리의 예배는 왜 이렇게 허무할까? 우리의 예배 속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까? 한 주간 동안 이게 고민이었어요. 우리는 실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구약시대 그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성막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는데 실상이신 예수를 두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 속에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왜 이다지도 없을까? 중보기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하는데 왜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늘 딱딱하고 기름 부음이 없을까?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명심하십시오. 예배는 여기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 생각하면서 이웃에게 웃어주는 게 예배예요. 주님 생각하면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예배예요. 주님 생각하면서 이권 다툼에서 내가 져주는 것이 예배예요. 주님 생각하면서 힘든 영혼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는 것이 예배라고요. 아멘. 예배는 이 자리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일, 여러분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고 삶 자체가 산채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배의 감격이 없느냐 하면 채널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일주일 내내 예배당 문을 딱 빠져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사요나라가 돼버려.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내 아무렇게나 하나님 없이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채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영적 채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료하고 지겹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 영적인 예배의 채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폭발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아시겠습니까? 아멘. 어마어마한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의 일주일 내내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딱 드리면 예배를 드리다가 병이 낫고 예배를 드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예배를 드리다가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채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세상 채널, 교회 예배 채널이 완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옛날에 중국에 은나라가 있었는데 은나라, 주나라가 나누어져서 춘추전국 시대가 되고 그 춘추전국 시대를 진나라, 진시황이 통일을 합니다. 자, 은나라 시대에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7년 대한에 비 안 온 날이 없다. 7년 대한에 비 안 온, 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7년 동안 가문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서 모내기를 못하는, 그래서 겨우겨우 모내기를 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논이 쩍쩍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한에 비 안 온 날이 없다. 이 말은 비가 오긴 왔어. 그런데 몇 방울 오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몇 방울 오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지금 대한민국처럼 비가 푹 빠져야 되는데, 그래야 가뭄이 해결되는데 비가 온다니까 서너 방울 떨어뜨리다가 멈춰버리고, 내일 또 비가 온다니까 서너 방울 떨어뜨리다가, 그러니까 비가 오긴 오지만 가뭄을 해결할 수 없어서 7년 대한에 비 안 온 날이 없다.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매일 밥 먹어. 매일 밥 먹어. 어떻게? 한 톨씩만 먹어. 듣고 계시죠? 아멘. 아침에도 한 톨, 점심에도 한 톨, 저녁에도 한 톨. 7년 먹어봐라. 힘 펄펄 나죠?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직장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직장에서 사원들을 섬기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 묵찬기찬, 설기찬, 축도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주님 생각하면서 웃어주고 미소 지어주고 힘든 사람에게 가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까지 방황하며 살 것입니까? 10대도 방황하고 20대도 방황하고 40대도 방황하고 50대도 방황하고 60대도 방황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겠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수없이 드리면서도 1년을 지났는데 그 다음 1년을 맞았을 때 늘 다람쥐 쳇바퀴 하듯이 그 자리가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윤형 방황을 멈추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아멘.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절여야 됩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 넘치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정말 남은 생에 방황을 이제 더 이상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